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로 22절 말씀, 신명기 3장 12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26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 12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기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함께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예,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 그것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와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는 누구의 죽음이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는 것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신명기 1장 6절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회고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이 좀 많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모세가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자, 지금 어디를 분배했다고요? 요단 동편 땅. 자, 근데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땅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죠. 자, 한번 고백하실게요. 먼저 기업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뭔가 이상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무엇을 해야 되죠? 고백하실게요. 받고 난 뒤에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받고 난 다음에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독려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지 오늘 우리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스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레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까지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는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은 누구에게요? 루벤과 갓 지파, 갓 자손에게 지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루벤과 갓 지파의 기업 경계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땅의 경계, 우리는 이미 경계표가 왜 중요한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경계표를 누가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누가 정했죠?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예요. 땅의 경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 이 경계가 모세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임의대로 땅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요단 동편에서 이 기업을 얻은 지파들은 이 기업의 경계라는 것을 임의로 그들이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이걸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임의대로 경계를 자기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무엇을 치러야 된다고요? 전쟁을 치르죠. 그럼 이 전쟁에는 자기의 분깃을 요구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기업을 얻었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즉 그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요구하거나 내가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 누구도 가감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 사역 위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진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이라는 것이 있고 꼭 맞는 목적에 따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안타깝게도 사역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고자 하는 곳에 있기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합리성을 주장하거나 인간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주어진 것, 명함 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바꿔서라도 혹은 은근슬쩍 그 자리에 동참해서라도 거기에 누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또한 앞에서 드러내는 자리에 있거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위치에 있으면 은연중에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우월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인간적으로 어떤 자격지심이나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는 분들이 이런 영적 우월감을 통해서라도 해소하려는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어진 은사,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장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죠.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포장을 하지만 사실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사역, 나를 위한 사역으로 변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버리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성도다운 모습과는 완벽하게 거리가 멀며 오히려 신앙이 미성숙한, 아니 신앙이 없음을 드러내는 굉장히 죄악된 불행한 상태의 안타까운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위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의 위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든 작든, 이것이 뭐가 있어 보이든 뭐가 없어 보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라고 하셨습니까? 맞아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하신 것처럼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다만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담임 목회를 하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올라올까요? 내 뜻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자,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야, 이렇게 하나가 될 줄이야. 네, 예, 맞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자, 저는 지금 만족할까요? 아니면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벌써 이 말에서 뭔가 위화감이 들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 4명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뭔가 올라온다고 했죠. 그럼 저는 지금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목표와 욕심은 다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즉, 감사하지 않는 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있는 것도 뺏기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욕심이 날 때 믿음이 싹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욕심이 올라올 때는 믿음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포장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에 포커스가 생각을 품지 말라 할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까요? 그쵸?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다 후자의 정답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욕심이 틈탈 때 내 믿음의 분량을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과대 포장하거든요. 나를 과대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만한데 내 믿음을 어떻다고 착각해요? 이만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선제되어야 될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허락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야, 이렇게 겸손하실 줄이야.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에서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하면 제일 먼저 나를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환경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되냐? 내 믿음의 그릇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허락된 지금 내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그럼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 믿음과 생각의 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는 거예요. 이 갭이 결국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의 욕심.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주어진 거 이상의 그 이상의 생각은 욕심이다, 탐욕이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향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 믿음을 과대포장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들의 모든 것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지킬 때만이 질서와 조화가 유지됩니다. 자, 제가 지금 자리를 지킬 때 응답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순서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답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겠지. 예, 맞아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질서를 먼저 확립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먼저 자리를 지켜야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갖고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공장을 운영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한번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알바를 쓰면 편하신데 왜 안 쓰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나온 것은 인건비죠. 인건비죠. 근데 두 번째 나온 것은 뭐냐? 이게 딱 가르쳐 준 대로, 정해진 대로 해야 정해진 개수와 정해진 모양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너가 더 잘할까요? 아니면 알바들이 더 잘할까요? 알바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오너만큼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는 충성되다고 하신 사람일수록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해진 수량만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계가 돌아가는 게 순서가 있는데 내 욕심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그 일하시는 분의 마음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선한데 지금 무엇을 넘어버렸냐? 정해진 룰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어때요? 의도는 선한데 결과가 악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의도가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하면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내 판단과 내 평가대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대로의 열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 나에게 부여하신 위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정확히 말씀하실까요? 나에게 예비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그때서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가정을, 교회를, 속한 공동체를 묵묵히 섬겨야 됩니다. 직원이 왔어요. 근데 사장보다 사장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 사장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더 많이 나옵니다. 아, 사장님, 이건 이렇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 직원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아무리 내가 능수능란을 하더라도 사장님보단 내가 모른다.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내 위치다. 그리고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나에게 맡겨진 일의 결과물을 내가 그대로 낼 수 있다라는, 고백하실게요, 청지기적 마인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말을 하는 대로. 역시 우리 마찬가지로 청지기적 마인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위치하게 하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예비된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왠지 나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왠지 내가 저 위치에 있어야 될, 이게 아니라 하라고 한 거, 있으라고 한 거,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욕심대로 한다? 그러면은 처음은 소기의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지치냐? 여러분들이 지치게 되십니다. 자, 교회는 임동현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 교회가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아델포이죠. 왜 아델포이라 지었다 말씀드렸죠? 성도 중심. 저 혼자 은혜 받아 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막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가치가 중요해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다음에 나와요. 함께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이것이 합당한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 경계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신명기 3장 18절의 말씀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자, 지금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 얻은 사람들 누구죠?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고백하실게요. 동족을 위해 해야 될 일.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먼저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감사한 거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기업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제예요. 이미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업 받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동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책임이 지금 기업 받은 자의 책임이 개인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자, 분명 이 요단 동편 세 지파, 두 지파 반은 기업을 얻은 상태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형제들의 선봉에 서서 그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정복 정쟁에 임해서 힘써 싸워야만 합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백하실게요. 이기적인 생각,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진실한 성도들은 나만 편안하면 그만이다. 또는 나는 얻을 것을 이미 얻었으니까 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 형제들의 필요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 공동체의 필요나 공동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서로 사랑함으로써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즉 끝까지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책무를 열매가 있냐 없냐, 기업을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 따지지 않고 주어진 책무를 끝까지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로는 거룩하게, 아무리 말로는 다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증명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며 아무리 제자임을 자처하고 아무리 중직임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말이 입에 배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러한 이기적인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옹호하기보다는 속히 나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나 정말 제자 맞나? 나 정말 중직 맞나?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기주의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굶주리셨습니까? 잘 먹고 잘 드셨습니까? 굶주리셨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내가 배고파서 사역 못하겠다 있으셨습니까? 내가 잠 못 자서 사역 못하겠다 있으셨습니까? 내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힘드니까 나 십자가 못 지겠다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보다도 영혼을 먼저 생각하셨고, 언제나 나보다도 영혼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이타적인 것입니다. 성도를 부름받은 그 목적 자체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이타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이타적으로 살았으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 주님께서는 남에게 섬김을 내가 받기보다는 섬기고자 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자 제자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지금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직성을 푸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유익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 유익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못 먹어도 누굴 먹이셨습니까? 제자들 먹이셨고 성도들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잠을 못 주무셔도 누구는 재우셨습니까? 제자들을 재우셨고 성도들을 재우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하시라니까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그걸 내 입 밖으로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만 말씀하면 안 하시면 그건 나에게 상급이 됩니다. 근데 말하는 순간 이건 나에게 죄가 돼버리죠. 왜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려버렸거든요.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지금 누구를 위한 걸로 전락시켰어요? 나를 위한 걸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위대하고도 숭고한 이타주의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성도나 기존에 내가 있던 수입에서 뭔가 다른 수입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거를 나를 위해 써서는 안 됩니다. 사치하고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은 모두 다 주님께서 뜻하심이 있어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나에게 허락된 물질을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빚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모두 다 섬기라. 모두 다 섬기라고 하셨지. 누구는 베풀만 하니까 계속해서 베풀고 누구는 여전히 모자라고 힘드니까 받기만 하러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세상은 불균형과 부조화로 넘쳐납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부류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주장하는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이의 가정과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타적이어야 돼요.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받는다, 이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받는 것에 익숙한 분이 아니라 주는 것에 익숙한 분이셨고 그분이 행한 것을, 그분의 길을 우리는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는 어려워서, 나는 지금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서 받았다, 나는 핑계 대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 너가 이 땅에 받을 거 다 받고서 너가 나의 사역을 무엇을 했냐라고 하면 우리가 저천국에서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보겠습니까? 나는 안 될 이유를 찾았는데 주님은 곳곳마다 될 이유를 우리에게 허다하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될 이유는 내 생활의 어려움, 내 마음의 어려움, 내 상황의 어려움으로 내가 다 끌어당겨 쓰고서 나는 이게 없어서 못했습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의 삶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린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이 기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에 유익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에 직성이 풀리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영혼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은혜는 주시는 분의 마음에 흡족해야 주는 겁니다. 축복은 주시는 자 마음에 합해야 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교만이 되니까. 왜요?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주기에 합당한 자로 다 서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미리 안배하시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이 있죠. 근데 명령이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족을 위해서 전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걱정이 생길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축들은 어떡하냐? 자, 여자와 가축들, 아이들 전쟁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죽게 되죠. 아니 기껏 기업으로 주셔놓고서 지금 나보고 지금 다시 한번 또 전쟁을 치르라고? 그럼 이거 남은 거 나한테 기껏 주신 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꾸 내가 이만큼을 내가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만큼을 해야 내가 회복된다. 이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 시작할 때 딱 한 가지 주제어를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망하라고 요구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한테 당장 죽으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또는 어떤 상황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너희의 아내와 자녀들 가축들은 기업으로 얻은 성읍들 안에서 머물러도 된다라고 허락했어요.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요단 동편을 요구하여 얻게 될 주된 이유가 이 가축의 수요가 많아서였습니다. 민수기 32장 보면 그들의 가축의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 반을 나눌 정도로 루벤 지파, 갓 지파 여기는 지금 가축의 수요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이 가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고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해서 얻어야만 돼요. 자, 그래서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자손, 갓 자손에게 가축이 많아진 것은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자, 우리 이미 전쟁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즉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전리품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 동편 땅 정복의 주축으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실까요? 순종에는, 헌신에는 결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실인데 또 무언가 요구하셨을 때 뺏기는 게 아닙니다. 가축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두 번의 전쟁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전리품을 거둬들이면서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책임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 치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리품, 분깃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전쟁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 정복 전쟁을 또 치러야 될 책무는 자신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시점은 언제라고요? 다른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교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가 이기적이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다고요? 다른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예요. 즉,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원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 사명을 빨리 다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너무 이게 지긋지긋하다. 제발 나도 좀 형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계속 주님께서 무언가 인내를 요구하시고 무언가 충성을 요구하신다. 그러면은 아니 나 지금 내 마음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충성이야. 내 상황도 어려워 죽겠는데 뭔 헌신이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진 거 또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전리품을 주기 위해 또는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끝내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형제들이 기업을 얻는 거. 그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내 마음이 어려워 죽겠는데 왜 또 누굴 섬기라고 하지? 왜 지금 내 마음판뿐만 아니라 여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는데 왜 또 순종을 요구하지? 주님이 전리품을 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체들이 나는 내가 줄 것 같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지체들이 세움받지 않으면 이 상황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자꾸 내가 내 발로 감싸 안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빼지 않으면 이 상황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셨구나. 할렐루야. 고백하실까요? 요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매일 먼저 말씀드렸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지기 전에 무엇부터 제어하라고요? 내 생각.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이미 얻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에 다른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돕다가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왜 요구했다고요?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치렀으니까. 나머지 지파가 있습니까?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했습니까?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했어요. 전리품을 얻었죠. 그럼 나는 지금 내가 한 만큼 얻은 겁니까? 불로소득을 얻은 겁니까? 내가 한 만큼 얻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도 은혜. 그들에게 전리품을 줄 수 있게 승리하게 하신 것도 은혜. 그래서 어제 말씀 뭐 보셨어요? 너무 큰 바산한 옥이 거대한 르바인 것 같아. 그 전쟁은 네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데 내가 승리하게 해준 거야. 그 전리품을 내가 준 거야부터 알게 하신 거예요. 주권부터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내가 전쟁을 치러서 얻었는데 왜 나한테 또 전쟁을 하는 거야?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승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전리품을 주신 것이 하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들에게, 당신 안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향해 주는 명령입니다. 즉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나는 내가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내 입장입니다.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르우벤 지파가 전리품을 얻었어요. 사치스럽게 쓴 겁니다. 전리품을. 가축이 남은 게 없어요. 근데 그에겐 그러면은 가축이 없으니까 가축이 먼저일까요? 책임을 다하는 게 먼저일까요? 책임을 다하는 게 먼저예요. 만약에 내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 그럼 빨리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게 회복하고 그 기업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모두는 기업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감사하게도 약속을 허락받은 은혜의 권속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까지 최대한 힘써 도와야만 돼요. 나도 없는 데가 아닙니다. 그 순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이미 받은 기업을 자신들의 것으로 확정받기 위해서,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 고백하실게요. 확정받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약속 받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하면 전리품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어요. 확정 받으려면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가 지금 전리품이 없다, 사실 이렇게 필요해서 나는 다 없어졌다 라고 해봤자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책임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직 나는 확정받은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확정받기 위해서는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형제 지파들이 기업을 다 얻어야지 확정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공동체에는 모두 다 은혜를 받을 겁니다. 모두 다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 틈타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 틈타면 안 됩니다. 왜요? 모두 다 확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다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요? 기업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 기업이 내가 급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힘든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가 받는 것이 먼저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질서를 지켜 나아갔을 때 그래야 내가 확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즉 2세대를 격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정복한 사실을 기억함으로 너희 가나안 땅 정복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거야. 뭐만 지키면 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질서와 책임. 예, 질서와 책임을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는 걸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승리는 개인적입니까? 공동체적입니까?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모두가 함께 싸워야 삼위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합시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기성이 발목을 잡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 동일한 발걸음으로 공동체적 발걸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의무에는 최선을 다하되 권리를 행사하는 것, 권리를 누리는 것은 최대로 자제할 수도 있어요. 자제할 줄은 알아야 돼요. 부인할 수 없다면 자제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떠한 책임과 노력 없이 그 책임과 노력을 내가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없이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 절대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주셔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든 종류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심어야 거둘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무를 소홀히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거둘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내 상황과도 별개입니다. 자기 분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힘쓰는 것, 나의 위치가 있다는 것, 더불어서 이타주의적인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형제들로 하여금 기업을 차지하도록 돕는 것, 그 가운데 내 상황과 내 어떠한 내 감정에 따른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 결국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유약한 형제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성도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지,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지 그 분기점이 각자 개개인에게 달려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잊지 마세요. 염대에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을 확정하는 것은 염대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전리품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하라고 한 거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되고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전쟁을 요구하신다. 그러면은 아니 나는 이미 2번 전쟁 치렀는데 이게 아니라 앞장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분깃을 확정하신다. 이 전쟁이 결국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전쟁을 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기껏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발로 차버리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 잊지 마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이기성을 버리셔야 됩니다. 받는 거에 익숙하시면 안 돼요. 주는 거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바라권 얻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고 위치가 있고 그리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사 질서를 지키도록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이 질서 이후에 약속되어 있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업을 얻는 열매가 확정된 열매가 맺어져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